지난주일 오후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이자 일일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살아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는데 120세가 되었어도 그의 눈 위에 시력이 좋고 또 기력이 좋아서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일을 하였었는데, 이렇게 아직 시력도 좋고 기력도 좋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80세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살게도 하시고,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다 했을 때,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아직 건강한데도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해서 가리키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뒤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사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쉬운 표현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또 응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팬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열광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이자 또 하나님께 마음과 뜻, 정성, 힘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열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열광하며 삽시다. 예. 네. 네, 위층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기간이 1년 반이었는데 그 1년 반이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주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일터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신 그런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은혜롭고 말씀의 은혜 받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자를 청빙해서 같이 동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다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들으면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육류, 고기는 이제
정육점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육점에 고기가 오기 전에 먼저 그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것이 이렇게 정육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고기를 사다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나온 것은 그 우상 제물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음식이든지 시장에 나온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이런 주관으로 가르쳤는데, 교인들 중에는 무슨 소리냐, 그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면 그것을 먹으면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틀렸지 않느냐, 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실종한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먹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고기를 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몸이 병이 많고 허약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힘들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를 부흥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이렇게 모셔와서 함께 동역하게 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글을 쓰면은 잘하는데 말을 하면 너무나 졸린다. 근데 이 아볼로는 유명한 웅변가였습니다.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면 좋은데 아볼로파, 이렇게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도 또는 바울도 싫고 그리스도파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이렇게 해서 교회 파당이 일어나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막 교회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힘들었고, 떠나서도 계속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열광하면서 사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광하지 못하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해야 되는지, 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들으면서 또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탄식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열광하면서 살아가기보다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멋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열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인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뭘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시험 들거나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 하거나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자기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이런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두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열광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11장 1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죽어서 영영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동행성에서 자기를 찾아오게 되니까, 그리고 네가 이방인들을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그 다시 한번 이제 살아갈 이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직접 만나면서 너를 들어 쓰겠다고 하니까, 마치 모세가 80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바울도 그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맞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맞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열광한 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열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열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열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 걸림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멸망당한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그런 거라면 난 그거 먹고 마시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유해주는 사람의 말과 삶이 정말 자신에게 감동을 주니까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나는 내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 삼았고 우리들은 또 사도 바울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가야 될 이유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지금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하의 영광을 돌리고 아멘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열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 다한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전도되고 선교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자 교일인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환영하고, 선교하는데 누군가 열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영광과 열광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을 받게 되고, 나도 행복하게 되고 남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추구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 여기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자손들이 그 믿음을 계승해가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남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을 견인하는 영광과 열광의 원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되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는 이제 감사함으로 산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또 추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거치는 자는 걸림돌이 되어서 남을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질 때 어디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부딪히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항상 이렇게 디딤돌이 되도록,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이 물을 건너갈 때 어떤 징검다리가 있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건너가고, 참 교회로 건너오고, 장차 천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삶이고, 오늘 우리 모두 믿는 성도가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울 뿐 아니라 일생 동안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자신도 구원 얻고 행복 얻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 얻고 행복 얻도록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열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소금과 빛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거기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짠맛을 내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또 썩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빛이 뭡니까? 캄캄함 속에서는 어떤 불행과 죄악과 막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밝은 빛 가운데에서는 참 우리가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사시면서 나처럼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나 빛이 그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공통점이 있어요. 소금이 녹아져야 맛이 납니다. 뭔가 태워져야 빛이 나요. 소금이 녹아지고 태워지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즉 자기 희생을 통해서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갈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깨달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했고 그래서 그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렇게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를 희생하는 하늘의 미랄되는 하나의 촛불되는 하나의 소금되는 그런 자기 희생이 있게 될 때 결국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식을 마친 우리 김한동 집사님 경우 보면 정말 자녀들의 그런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 있는 이 성경책도 3권이나 썼는데 친필로 필사를 하셨는데 그걸 필사하는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유도 되는데 내 아들, 며느리, 손녀들 그리고 내 딸과 사위 또 유손자, 유손녀들 다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자손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천대까지 이르는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열광하는 삶이 된다면 그건 지금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이 어떤 행위든 가정을 건강하게 또 직장을 또 이렇게 발전되도록 또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받아줄 것 같아요.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천군 천사들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환영을 한다 그 말이죠. 마치 개선장군이 올 때 막 그 만백성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감사하며 참 디딤돌 다른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예수님을 품바는 자의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에서의 그 열렬한 환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나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런 의의 면류관이 그 영광의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마쳤는데 모세는 120세에 사도 바울은 70세에 우리를 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정말 천국 문이 열리면서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생명록을 펼쳐 보이면서 그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수백억 수천억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열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열광받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얻으셨고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후 승리하던 순교자로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의 수많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몸든 교회를 세우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사적이셔요. 자신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광하며 산 사람에게는 똑같이 영광받는 생애도 주시고 영광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주어진 삶 속에 그런 또 영광과 또 열광 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의 어떤 아이콘이 되어지는 분이 계셔요.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100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 꼿꼿한 자리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도 서서 그대로 강의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강의하니까 지금 막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100세 시대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다.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공감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분처럼 100세 인생을 저렇게 멋지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막 소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사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남에게 거침들리지 아니하고 디딤돌리는 인생을 사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정말 교수로 계시면서 6남매를 키우면서 뭘 받는 월급이 항상 사는데 부족하지만 그것을 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도 감사헌금하고 11주도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때로는 이렇게 막 빚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이 있다 보면 어려운 제자들은 또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부가 때가 있는 것이다. 내가 어렵지만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후학들을 길러냈는데 그 제자들이 전세계 퍼져서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 덕택에 교수님 덕택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을 오셔서 강의해달라고 우리 회사에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또 1시간 2시간 강의하면 또 많은 게 사례를 주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는 선한 일에 나누어 쓰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렇게 참 예수님을 닮은 복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딱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김영석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막 잡아먹는 인생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남에게 피 끼칠 것도 없지만 남을 도우며 살 필요도 없다. 그냥 나만 살면 된다. 또 이런 개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인생 중에 꿀벌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꿀벌은 꽃을 수정시켜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꿀을 따다가 모아서 자기 가족도 살고 또 인간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 그 꿀의 영향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건강 행복 없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열광하는 그런 삶을 멋지게 사는 것이 꿀벌이라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 게 좋겠냐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지금 꿀벌 같은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미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인생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구원 얻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열광하는 그런 꿀벌 같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